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이후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로 옮겨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덴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걱정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그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지 못하고 대신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교회로 보내서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카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짧게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7절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짧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카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가르치지를 못했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대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을 통한 이별을 경험합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혹은 자녀들과의 이별,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날에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재회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그것은 언젠가 오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적인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마치시고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곳에서 호련히 올려져 가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호련히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그 인사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뜻은 우리 주께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인사를 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그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1992년 10월 28일 그때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은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떠들었던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나와서 다 갖다 바치고, 아직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취재를 하는데 허연 옷을 입고 산꼭대기에 막 올라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또 자신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도대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기를 알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가를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분은 잊어버릴만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발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가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근데 틀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산이 잘못됐다. 그리고는 또 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와서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오늘 본문 5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에 물건 훔치러 오면서 미리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틀 뒤에 댁을 털 예정이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모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까에 대해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하면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지금 당장 주어진 삶의 현실과 세상적인 추구와 재미에 빠져서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방송되었던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미 그때 영국 교회 대부분에서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TV로 녹화해서 보여주었는데 정말 머리가 허연 어른들 한 20-30명만 뒷자리에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인터뷰를 하는데 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가 질문을 했을 때 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주일에 말도 타야 되고 테니스도 쳐야 되고 축구도 해야 하겠죠.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영국 교회가 큰일이 났구나, 유럽 교회가 큰일이 났구나 걱정을 하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왜 늦게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디 옵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처녀들이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다 등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등에 있는 기름이 다해서 불이 막 꺼져가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 것이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빨리 사와라. 그리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런 대답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이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에 아이를 낳을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오랜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어들고 읽으라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집어들고 읽게 되는데 마침 그때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은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히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일로 분주해서 주일도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이력으로, 그래도 나는 신자라는 나름의 위로를 가지고 그 주님을 과연 우리가 바르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방탕하게 살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지극히 안일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집 잘 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외출을 하십니다. 물론 친구들 불러서 같이 놀 수도 있고 집안을 좀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가 돌아오실 시간이 임박하면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남김없이 성취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그 예언도, 그 말씀도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오로지 세상적인 재미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있던 삶으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그만 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만 다니고 그만 먹고 그만 보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아들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서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인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너무 일찍 예수를 믿어서 도망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꼼짝없이 잡혀서 교회에서 이 젊은 시절 봉사만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또래 애들은 젊을 때 다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뭐냐 그랬더니 50살 될 때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다 보고 다 놀아보다가 50살 되는 때에 교회로 돌아와서 다른 어른들처럼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예수 믿은 것이 억울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장로인 것이, 그래서 이른 나이부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청년들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술 취하고 음란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정말 억울한 일입니까? 세상의 쾌락과 영화를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걱정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만 놀고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절에는 용모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손 앞으로 내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날 손톱새 떼낀 애들, 손톱 긴 애들 혼납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모습 그대로,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영적인 추구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서게 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 몇 월 며칠 날 오실까? 어디에 오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